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다시 시작하라 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다시 시작하라. 이 큰 제목이고 작은 제목은 성전을 재건하라 라고 하는 소주제를 담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학개서에 있는 말씀인데 학개서 1장 5절에서 14절의 말씀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남유다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이 열심히 잘 살다가 우상 숭배를 하고 하나님을 등지고 막 살면서 결국은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남유다가 바벨론이라고 하는 제국에 의해서 멸망을 당합니다. 멸망을 당하고 그곳에 있는 귀족층, 똑똑한 사람, 지혜로운 사람, 이런 사람들을 다 끌고 바벨론 사람들이 자기 땅에다가 가두어둡니다. 볼모로 잡아둡니다. 그렇게 포로로 잡았는데 그 기간이 자그마치 70년이 넘어갑니다. 70년 동안이나 이국 땅에서 고향을 그리면서 가슴을 치면서 살아왔던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힘들게 살아가다가 하나님께서 결국은 본향으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래서 눈물을 흘리면서 70년 동안이나 이방 땅에서 포로 생활을 하면서 정말 갑갑하고 답답한 마음들이 많이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감사한 마음으로 은혜로운 마음으로 그 이국 땅에서 그 먼 거리에서 고국 땅에 돌아옵니다. 고국 땅에 돌아왔더니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옛날에 자신들이 기억했던 아름다운 고향 땅, 예루살렘 성 이런 곳을 떠올렸는데 막상 70년 만에 와보니까 황폐화된 예루살렘 땅, 황폐화된 성전 이런 곳이 눈에 보여졌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그렇게 가고 싶다 애타게 기다리고 고대하다가 고향 땅에 왔는데 고향 땅에 보니까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생각합니다. 그래도 이 고국 땅에 오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자, 하나님께 먼저 예배하자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성전을 건축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열심히 한번 다시 믿어봐서 다시 한번 회복의 능력으로 이 땅에 살아보자 라는 마음으로 시작했는데 주변에 계속적으로 방해하는 세력들이 등장하게 됩니다. 특히 사마리아 사람들이 내려와서 지속적으로 방해 공작을 펴는 겁니다. 성전을 재건할 수 없도록 방해 공작 힘들게 어렵게 하기 때문에 결국은 성전 재건하는 것이 중단돼 버립니다. 중단돼 버리고 시간이 흐르게 됩니다. 시간이 흘러가는 가운데 등장한 선지자가 학개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성전을 재건할 때 성전을 잘 재건할 수 있도록 격려하고 독려한 선지자 그 이름을 떠올리면 학개라고 하는 선지자를 떠올리시면 됩니다. 또 한 명의 선지자가 있는데 그건 스가랴 선지자죠. 그래서 여러분이 성전을 다시 재건할 수 있도록 옆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도닥거려주고 권면하고 힘을 실어준 선지자 2명 하면은 누구를 기억하라고요? 학개 선지자, 스가랴 선지자 이 두 사람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근데 오늘은 그 중에서 학개 선지자가 등장합니다. 학개 선지자가 등장을 해서 자기 살 길, 자신이 먹고 살 일에만 집중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상태로 성전을 재건하지 않고 살아가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외칩니다. 당신들 처음에 이 본향 땅에 왔을 때는 하나님께서 보내주셨다고 생각하고 성전을 건축하고 성전 안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릴 열망이 있지 않았습니까? 근데 사마리아 사람들, 주변의 사람들이 방해 공작을 펴서 지금 성전 재건한 것이 멈춘 상태에 있는데 지금 여러분들은 뭐 하는 겁니까? 성전 재건하는 것이 멈추는 상황 속에서 여러분의 삶이 잘 된 게 뭐가 있습니까? 더 안 되고 더 힘들고 더 어려운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제 변명, 핑계 내려놓고 성전을 다시 한번 재건합시다. 백성들에게 성전 공사를 재건할 수 있도록 강력하게 촉구한 사람이 학개 선지자였다는 것입니다. 열심히 하나님의 마음을 대변해서 성전 재건을 통해서 신앙을 회복하십시오 라고 열심히 이야기했는데 처음에는 잘 받아들여지지가 않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을 백성들에게 심어주기 위해서 학개 선지자는 지속적으로 얘기합니다.
성전 재건은 그냥 보여지는 건물을 건축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전 재건은 우리 시들어가는 신앙을 재건하는 것하고 똑같습니다. 민족 부흥의 시초는 성전 재건입니다. 우리들이 입술로만 하나님을 섬깁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삶 가운데 얼만큼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까? 뭔가 표현이 있어야 됩니다. 그 표현이 바로 성전 재건입니다. 여러분들 다시 한번 신앙을 회복하고 싶으시다면 성전 재건을 통해 다시 한번 우리들의 신앙을 회복하도록 합시다 라고 하면서 학개 선지자가 그 완악했던 딱딱한 마음을 가지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외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성전 재건이 시작됩니다. 그렇게 힘들고 그렇게 어려웠던 이 성전 재건이 어떻게 다시 시작될 수 있었을까? 그 이유를 발견하시고 우리도 삶 가운데 성전을 재건할 만한 또다시 시작할 만한 이유가 있거든.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정말 그 이유를 발견하시고 힘차게 재도전하시고 힘차게 다시 시작하시고 힘차게 다시 승리하는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꽉 막혀있던 이스라엘 백성들, 나도 지금 먹고 살기 힘들어 죽겠는데 무슨 성전 재건이야? 성전 재건은 아무 소용이 없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마음을 돌이켜서 다시 시작할 수 있었을까? 어떻게 다시 성전을 재건하는 공사에 참여할 수 있었을까? 첫 번째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행위를 돌아볼 수 있었기 때문에 자신의 행동, 자신의 행위를 돌아본 것을 통해서 우리 이래서는 안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다시 성전을 재건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도 뭔가 다시 시작할 때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원동력, 에너지를 갖기 위해서는 나의 모습, 나의 행위를 돌아봐야 됩니다. 나의 상태, 나의 행위, 나의 모습을 돌아보는 것을 통해서 다시 시작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학개서 1장 5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니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온 세상의 주인이신 전능한 나 여호와가 말한다. 너희는 자기 소행을 잘 살펴보아라. 너희가 지금까지 어떻게 지내왔는지 돌아보아라. 너희는 살아온 지난날을 곰곰이 돌이켜보아라. 너희가 살아온 길을 돌이켜보면서 진정 너희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고 있는지 한번 너희들의 삶을 체크해보아라 라고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7절에도 똑같은 말씀이 나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는 자기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너희가 지금까지 어떻게 지내왔는지 돌아보아라. 너희가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지 한번 곰곰이 묵상하고 생각해 보아라 라고 말씀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70년 동안이나 바벨론의 포로기를 하면서 고향 땅에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했고 응답받아서 고향 땅에 왔습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기 위해서 성전을 재건하려고 했는데 방해하는 세력들이 있어서 중단됐습니다. 중단된 이후에 전부 다 이제 하나님도 잊어먹고 하나님의 은혜도 까먹고 먹고 살기가 힘들어서 좀 자기 입에 풀칠을 하면서 그냥 그럭저럭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너희들의 지금 신앙 상태를 돌아보아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살펴보아라 라고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소리를 듣고 백성들은 자신의 삶을 돌아보기 시작합니다. 그렇구나. 우리들의 행위가 잘못되었구나 라고 그들을 깨닫기 시작합니다.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먹고 사는 거, 그냥 그럭저럭 그냥 지금 현 상태를 유지하면서 살아가는 것에 집중했을 때는 그냥 그게 전부였는데, 그냥 살아서 생존하는 것이 전부였는데, 나의 삶을 돌아보니까,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를 돌아보니까 내가 잘못했구나. 하나님께서 이 고향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해주셨는데 하나님 때문에 내가 지금 이렇게 행복하게 살고 있는 것인데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한 것이 뭐가 있느냐?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한 것이 아무것도 없네? 자신의 행위, 자신의 신앙 행동을 돌아보면서 그들이 이대로는 안 되겠다. 자신의 삶을 고찰하는 것을 통해서 다시 시작하자. 다시 성전을 재건하자. 라고 그들이 결단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나는 진짜 하나님 믿는 사람이 맞는가? 진정 하나님 우선순위가 아닌 나 우선순위의 삶을 지금까지 살아오지 않았는가?
그들은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과 자신하고의 관계가 꼬여있고 잘못되어 있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정말 먹고 살기도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는 것이 결국은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지 않고 그저 내 중심으로 나 먹고 살기 위해서 살아갔기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가 사라지면서 지금 이렇게 황폐하게 그럭저럭 힘든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닌가 스스로 깨닫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구나.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은 우리는 이렇게 항상 형편없이 힘들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구나. 지금까지 힘들고 어렵게 살아왔어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셨기 때문에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그래도 우리가 힘있게 능력있게 살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염두에 두지 않고 그냥 우리끼리 인간만 바라보며 살아왔기 때문에 우리들의 삶이 은혜가 없구나. 우리들의 삶이 이렇게 황폐해진 것이구나. 하나님의 도우심이 정말 필요하구나. 하나님의 도움을 얻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살아야 되겠구나. 그러기 위해서 표현할 수 있는 것이 뭔가? 성전 재건이다. 우리가 진정 집중해서 예배드릴 수 있는 성전을 재건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면서 그들이 다시 성전을 재건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 속에서도 성전을 재건하는 것처럼 뭔가 다시 시작해야 될 것을 발견하신다면 여러분, 나의 삶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나의 삶, 그냥 지금 너무나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그냥 앞에 있는 것만 바라보고 그냥 지금 현재 그냥 어떻게든지 만족하면서 그럭저럭 살아가고 있다면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떠올려 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하고 나하고의 관계를 다시 한번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그렇구나. 지금까지 나의 인생길 하나님께서 도와주셨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렇게 살고 있는데 너무나 힘들고 어렵다고 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고 나 자신만을 바라보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가. 나의 삶을 돌아볼 때 다시 한번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를 해야 되겠다. 하나님을 위해서 더욱더 충성해야 되겠다. 하나님을 위해서 다시 시작해야 되겠다. 라고 하는 결단이 생길 줄로 믿습니다. 성전을 재건하라. 다시 시작하라. 우리가 뭔가 새롭게 다시 시작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무엇이라고요? 하나님 앞에서 나의 행위를 돌아보는 것이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자기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너희들의 행위가 진정 하나님 앞에서 반듯한가 올바른가 하나님을 진짜 염두에 두고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맞는가? 하나님의 자녀들 맞는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답게 진짜 살아가고 있는 거 맞는가? 너희의 삶을 돌아보라. 살펴보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지금 멈추어져 있는 신앙의 적극적인 상황들, 멈추어져 있는 하나님을 향한 정말 간절한 예배드리는 그런 마음들, 그런 것이 지금 멈춰져 있고 정체되어 있다면 다시 한번 나의 인생, 나의 삶을 돌아보면서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지. 하나님의 은혜 없이,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 어떻게 살아? 다시 한번 정체되어 있고 멈춰되어 있는 나의 이런 하나님을 향한 신앙 생활들 다시 한번 회복하시고 다시 한번 시작하시고 다시 한번 재건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없이 사는 우리들의 인생은 밑빠진 독에 물 붓기라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그냥 열심히 살아갑니다. 열심히 살아가기 위해서 현재적으로 그냥 그럭저럭 살아갑니다. 그렇지만 독에 구멍이 뚫렸다는 것입니다. 구멍이 뚫렸기 때문에 열심히 땀 흘리면서 노력하며 살아가는데 뭡니까? 물을 보도 열심히 살긴 사는데 그냥 그 구멍으로 물이 새어져 나갔기 때문에 항상 허전합니다. 허망합니다. 요즘 우리들의 인생이 이런 밑빠진 독에 물 붓는 인생이요 삶이 아닙니까? 그렇다면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진정 제대로 살고 있는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백성으로서 온전하게 살고 있는가? 나의 삶을 돌아볼 때 다시 시작할 수 있는, 다시 온전하게 신앙생활할 수 있는 에너지가 생길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학개 선지자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마음을 가다듬고 성전을 재건할 수 있었던 근거 첫 번째는 뭐라고요? 하나님 앞에서 자기 행위를 돌아볼 수 있었기 때문에 그런 에너지와 동력이 생겼는 줄로 믿습니다. 또한 이렇게 완악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성전을 다시 재건할 수 있었을까요? 두 번째는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지 않고 조금이라도 강제적이라도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였기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께서 귀를 기울인 이들의 마음을 여시고 이들 마음속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갖게 하시고 결국은 성전을 재건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12절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남은 모든 백성이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와 선지자 학개의 말을 들었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보내셨음이니라. 백성이 다 여호와를 경외하매 라고 써 있습니다. 거기에 있는 총독 스룹바벨 그 다음에 대제사장 여호수아 뿐만 아니라 그 남은 모든 백성들이 그래도 자신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였다라고 성경에 써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답답해도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조금만 마음을 열어서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 하나님께서 우리들 마음을 변화시키십니다. 오늘 말씀처럼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들었더니 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지금까지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두려워하는 마음 없이 그냥 현실적인 자신의 만족을 위해서 살아왔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니까 마음이 요동치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 맞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맞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세요. 답답하고 힘들어서 하나님 말씀을 펼치기 힘들고 귀 기울이기 힘든 현실일지라도 그래도 강제적으로라도 조금이라도 마음을 열어서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세요.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 그 순간 하나님께서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 마음속에 긍정적인 변화를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심어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생기면 나 이렇게 살면 안 되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다시 한번 시작해야지, 다시 시작해야지, 재도전해야지, 성전을 재건해야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더욱더 적극적으로 신앙생활을 해야지 라고 하는 마음이 생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완악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성전을 재건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긴 것은 무엇이라고요? 하나님 말씀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에 조금이라도 귀를 기울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여시사 그 마음 중심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갖게 하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가운데 다시 성전을 재건하자, 다시 신앙적으로 다시 시작하자 라고 하는 마음을 주셨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현실적으로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는 거,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예배드리는 거 거부하고 부정적인 생각이 들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랬습니다. 지금 성전도 황폐되고 정말 고향 땅에 오니까는 저 먹고 살 것도 하나도 없는 상황 속에서 우선순위는 하나님이 아니라 나 자신이고 나의 가족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좀 나중에 오십시오. 지금 너무나 힘들기 때문에 내가 먹고 살고 사는 것에 집중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귀막고 듣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좀 기울여 보아라. 학개 선지자의 정말 애절한 호소에 그들은 그래 조금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보자 하고 귀를 기울였더니 하나님께서 마음을 여시고 그 마음 속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주셔서 다시 한번 성전을 재건하도록 신앙적으로 새롭게 시작하도록 변화시켜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현실적으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고 싶고 거부하고 싶고 부정적인 생각이 들지라도 그래도 조금이라도 마음을 열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조금이라도 귀를 기울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진정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주시고 결국은 신앙적으로 새롭게 시작하게 다시 도전하게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한 마음이 완악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마음이 바뀌어서 다시 성전을 재건할 수 있었을까? 가장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나는 못합니다. 나는 현실적인 환경만 바라보면서 여건만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위해서 다시 새롭게 시작할 마음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살 마음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1순위가 아니라 2순위, 3순위로 뒤처질 수밖에 없습니다. 나는 그렇습니다. 인간이기 때문에, 못난 인간이기 때문에. 이 완악한 마음이 바뀌어서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근거, 신앙적으로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근거, 성전을 재건할 수 있는 근거는 뭐라고요?
하나님이 마음에 감동을 주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14절 말씀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살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의 마음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마음과 남은 모든 백성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들이 와서 만군의 여호와 그들이 하나님의 전공사를 하였으니 라고 말씀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아무리 인간적으로 노력을 하고 인간적으로 뭔가 열심히 땀을 흘릴지라도 결국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 모든 백성들 마음속에 감동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뜨거운 마음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너희들 그렇게 살면 안 되지.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의 자녀인데 그렇게 막 살아가면 안 되지. 하나님의 은혜 없이 살아가면 안 되지.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 그렇게 살아가면 안 되지.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뜨거운 감동을 주셨더니 그 감동받아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감동 때문에 뭐라고요? 그들이 와서 만군의 여호와 그들이 하나님의 전공사를 다시 시작하게 되었다 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시작하기 위해서, 성전을 재건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 하나님께서 주시는 뜨거운 감동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저나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감동의 마음이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남은 모든 그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감동의 마음, 감동의 물결, 뜨거운 마음, 그런 마음이 회복되자 우리의 지금 먹고 사는 문제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우리하고의 관계의 회복이다.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집중적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이 무너진 성전을 재건해야 된다 라고 생각을 하고 그들은 성전 재건에 힘썼고 결국은 성전을 재건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감동의 마음을 받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을 흥분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선하게 흥분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힘들고 어렵게 살기 때문에 우리 마음속에 영적인 감동이 별로 없습니다. 찬양을 불러도 시무룩하고 말씀을 들어도 시무룩하고 여러 방면으로 나름대로 기도하고 나름대로 하나님을 바라보려고 하는데 모든 것이 시무룩합니다. 힘이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주신 감동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내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감동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감동을 주시면 그 감동으로 인해서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다시 재건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다시 뛰어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힘드세요? 답답하세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감동이 있도록 기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감동이 있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합니까? 우리의 삶의 자리를 돌아보세요. 우리들이 정말 세상 속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이 싫어하는 공간으로 가서 모든 시간을 소비하고 있다면 그런 더럽고 추악하고 하나님을 외면하는 그런 공간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감동을 주실까요? 아닙니다. 그렇게 억지로라도 감동을 주실 수 있겠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리,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자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경건의 은혜가 임할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우리들이 많이 있을 때 그 가운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시 시작하고 싶으십니까? 다시 새롭게 시작하고 싶으십니까? 다시 재건하고 싶으십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감동을 주실 법한 그런 공간에 많이 머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세상적으로 이겨내보고 싶어서 세상적인 그런 어두움의 자리로 사람들이 많이 갑니다. 여러분, 삶의 자리에 많은 부분 어디에 가서 소비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가 계신 그 자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그 자리 맞습니까?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사람들이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서 하나님 안에서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밑으로 지하 세계로 하나님이 싫어할 곳으로 가고 그곳에서 해결하려고 하다가 더욱더 낭패를 보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곳을 찾으세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경건한 곳을 많이 찾으세요. 하나님을 묵상할 수 있는 그곳을 찾으세요. 그곳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양하며 하나님을 염두에 둘 때 우리 마음 중심에 감동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모든 백성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들이 와서 만군의 여호와 그들이 하나님의 전공사를 하였으니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감동을 주시면,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흥분시켜 주시면 우리는 큰 일을 행할 줄로 믿습니다.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뭐든지 감당할 수 있습니다. 주 안에서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감동, 뜨거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성령 충만, 그 성령 충만이 다시 시작하는 에너지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모든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 성전을 재건할 수 있는 힘도 없고 능력도 없고 재력도 없고 먹고 살기도 힘들기 때문에 성전을 재건해야 될 생각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그들의 마음속에 쿵쾅쿵쾅거리는 마음을 제공해 주시고 결국은 성전을 재건토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무엇 때문에 그들이 다시 시작할 수 있었다고요? 첫 번째는 하나님 앞에서 자기 행위를 돌아보았다. 자신의 삶을 돌아보았다. 하나님하고 자신의 관계를 돌아보았다. 두 번째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싫어도 듣기 싫어도 그래도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였더니 하나님께서 마음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주셨다. 그래서 성전을 다시 재건할 수 있었다. 그리고 세 번째 뭐라고요? 가장 중요한 거,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들의 마음을 흥분시켜 주셨다. 충만케 하셨다.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자리를 많이 찾으시는 가운데, 그 가운데 성령 충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감동을 받으시기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시면, 뜨거움을 주시면, 충만하면 우리는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새롭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성전 재건과 같은 큰 일을 감당하게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이 시절 가운데 다시금 오늘의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힘내시고 용기 내시고 다시 시작하시기를, 새롭게 시작하시기를, 승리의 길을 걸어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